할렐루야. 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시죠. 승리의 입성을 행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어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렇게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다. 정치적 구원자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그리고 바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죠.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었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깊숙이 뿌리 박히지 못한 초신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 뭔가 그 꿈꾸고 있는 바가 좀 다른 것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생긴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안타깝게도 믿음을 떠나는 그런 영혼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다른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깊은 시련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저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 아,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들은 그의 그런 기대가 깨졌을 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뭔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 감동, 감격 혹은 부어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온다면 뭔가 약간 핀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실 때 온전한, 신실한, 제대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꿈을 꾸고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땐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어졌을 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온전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을 때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